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다들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시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 온라인 실시간으로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올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각자의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서 우리 부인이 피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우린 넘어지니 감동을 지어 생각과 오늘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기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빼는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님께 9장 통일 찬송은 53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생명과 그에서 주시고 무등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그냥 찬양을 하라가며 주님 하신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막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인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창조로부터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을 우리로 자녀 삼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아버지의 자녀가 될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아버지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정부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항하는 아버지 그런 법들을 세우고 있는데 아버지 그 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할 수 없는 법이 되어서 하만과 아이도벨의 아버지 계획처럼 다 무너져서 아버지 그들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9월달에는 아버지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행해질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뉴질랜드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약 합법화와 하나님 주여 안락사법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죽이는 법을 아버지 통과시키려는 것이 9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은 바다로 움직여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합법화에 설득당해서 이것을 옳은 줄로 알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국민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이 통과될 수 없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9월달에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동당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들을 세워가는 이 노동당이 이 선거법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선거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 주여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어게니스트 하는 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적은 수가 모였으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온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세계에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성김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장되게 해주시고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아버지 치료하심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 세대를 흔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민감하게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 주셨습니다. 귀한 종을 세우셨으니 그 미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결단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비드가 아버지 2주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가 더 진정되지 더 연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함께함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국민이 살 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2주 아버지 격리로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더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귀한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73쪽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균형을 이루는 생활신앙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는 3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인 혀와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탈무드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랍비는 하인에게 비싸더라도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에 랍비는 다시 오늘은 맛이 없더라도 값싼 것을 사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너는 내가 비싸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사라고 했을 때 혀를 사왔다. 그리고 오늘은 맛은 상관없으니 값싼 음식을 사라고 했더니 또 혀를 사가지고 왔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때 하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혀가 좋은 상태의 것일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일 때에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합니까? 사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허와 관련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341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격언입니다. 이제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는 것과 경건에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서 나오는 경건의 헬라어 드레스코스는 종교적인 혹은 신앙심이 깊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건의 헬라어 드레스케이아는 그 당시의 기도 혹은 금식 그렇게 표현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종교적이다 혹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말은 하면서도 생활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 그렇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죽음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언급하다가 오늘 본문부터 야고보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말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언어는 가르치거나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고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임맡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설교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사는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심지어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교사의 직분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쉽게 보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사가 초대교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직분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교 여행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비우는 동안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사였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로 따지면 사도와 선지자는 목회자요, 교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 하면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많이, 이 말은 헬라어로 폴로이라 그렇게 읽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대다수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나는 선생이 되고 싶은데 야고보는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소망을 지금 꺾어버립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싶은데 야고보는 직분을 받지 말라. 그렇게 나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야고보의 이 말은 교회에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 중에
분명히 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야고보가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도 나도 무조건 선생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고 단지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본성으로서 선생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열망 중에 하나가 랍비라 불리는 선생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랍비를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망이었고 랍비는 유대인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그들의 랍비를 존경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의 선생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아무나 교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을 선생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 잘 압니다. 구약의 율례를, 다시 말하면 할례나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선생, 언행과 가르침에 모순된 생활을 하는 교사,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교사, 악한 욕심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런 선생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이 되고자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욕구가 초대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교사의 막중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에 욕심을 내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시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합니다. 원문인 헬라어 문체를 보면 되지 말라는 말은 공경이 아니라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명령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함부로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이 된 후 막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선생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게 심하고 무거운 심판의 대가가 치러질 것임을 야고보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왜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엄한 경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 여러분, 교사가 중요한 직분인 만큼 그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 또한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만약 그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선생 되려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경고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사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조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은 선생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행하지 않는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읽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옳은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점을 대지 않는다. 자신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율법 교사들에게 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해칠한 무덤이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고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맹인에게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면서 이 맹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선생된 자들에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선생된 자는 반드시 교사의 직분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야고보가 많이 선택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요 반드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잠잘 때까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보면 어떤 데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의 실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지저분한 말, 듣기에 거북한 말, 혹은 저급하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여기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감동을 주는 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말의 실수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이 표현은 인격이나 신앙적으로 완전하여 죄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이 표현은 영적이나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실수가 적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는 삶을 산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위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경건과 절제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선생의 자격은요,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입니까? 나의 말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듣는 자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말 그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도 하고 절망을 갖게도 합니다. 부주의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더러운 말 한마디가 인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쓰듯은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감동을 안겨주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원수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곧 신앙 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덕스럽게 나타나야 한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더러운 말,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홍수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선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말, 치료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산다면 성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언어 생활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기도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정말 많이 선생이 되시 말라고 하신 그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잘못 해석한 것 있으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 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나가네. 이 세상에서 내 구원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구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들이 바친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아버지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물도 함께 아울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물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능히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3단계 중에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정말 건강히 지켜주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 품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일독표대로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남태평양 선교회와 그리고 만국 교육 선교팀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클랜드 지역 경계 3단계는 언제 26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경계가 어떻게 될지 그때 정부에서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3단계에서 내려가 우리가 성전의 성호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과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